지난 시간이 제사장들의 죄악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구약의 제사장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책임과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들의 죄악을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는 10절 말씀에 보니까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 아버지고 우리는 다 한 형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국가, 우리 민족만 한 형제다, 가족만 한 형제다, 혹은 친족, 피를 나눈 친족만 한 형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이 말라기는 교회, 거룩한 교회 공동체도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한 몸, 한 가족이고 교회뿐만 아니라 온 인류도 한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한 몸이라는 사실은 영광도 같이 받고 부끄러움도 같이 받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공동 운명체. 한 배를 탄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와 민족 그리고 온 인류가 주님 안에 한 형제라는 사실,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떤 일을 했냐면 이웃들에게 괴사를 행했다는 겁니다. 요즘 안 쓰는 말인데 이 괴사는 간사하게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인간관계에서 부정을 저지르는 배신, 이 괴사를 행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의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의 율법과 구약의 모든 말씀을 요약하면 첫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우리 열조의 언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게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은 이 말씀을 더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아멘. 바울 사도는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열조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언약을 욕되게 했다는 겁니다. 거짓말로 배신으로 이웃에게 행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진 않은 죄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로 12절 구체적으로 그 죄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이 말씀은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속였다. 괴사를 행했다는 거죠. 신뢰를 저버리는 역겨운 일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다. 유다는 이방신들을 예배하는 여자들과 사랑에 빠져서 도망쳤고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혔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들을 집에서 내쫓아라. 그들은 공동체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다. 만군의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들고 온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 유다의 괴사는 뭘로 나타났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하는 것이고, 요즘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더불어서 자연 만물도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전에는 이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물질은 막 다스려도 뭐 흔하니까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만 중요하고
자연 만물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사람도 중요하고 자연 만물도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사랑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과 이웃은 저버리고 거기 하나 더 추가해서 요즘은 이제 자연 환경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아끼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인 우상들 그리고 이방 신의 딸들을 더 사랑한 겁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금송아지 금신상만 섬기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돈과 부동산, 명예, 인기, 성공, 쾌락, 자녀 다 소중한 겁니다. 하지만 소중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자존심도 소중하고 나의 계획도 소중하고 나의 인생의 성공도 소중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나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우상 숭배하는 삶의 방식을 전하는 사람이나 그대로 배우고 따라가는 사람이나 누구도 예외 없이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서 쫓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 우상 숭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상에게 그냥 절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의 문제예요. 그게 괴사입니다. 남편 호세아가 아내 고멜을 사랑했는데 고멜이 호세아의 사랑을 저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갔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말라기 시대까지 계속 우상 숭배를 행했던 겁니다. 13절 메시지 성경을 읽으면 잘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 죄가 뭐냐면 너희 예배 장소를 우는 소리와 불평하는 소리로 가득 채운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 이유를 알고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단에서는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그 앞에 나와서 사람들이 울음과 불평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아냐는 겁니다. 헌물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냐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로 나타나고 이웃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이 둘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나오는데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남편들에게 아내를 동거하고 있는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그가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함께 복을 받을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내하고의 불화가 있으면 뭐가 막힌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삶으로 열매 맺어야 되고 우리의 일상, 가정의 삶은 신앙으로 연결됩니다. 교회 생활 따로, 가정 생활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생활은 일상 생활과 연결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신앙의 생활화라 그래요. 더 구체적으로 14절 16절 여호와의 단에서 눈물과 울음이 넘치고 하나님의 헌물을 드려도 받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너희 가정에서 맺은 혼인의 약속이 깨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너희 어린 신부를 맞으며 결혼 서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 증인으로 계셨는데도 너희가 그 서약을 깨버렸기 때문이다. 너희는 서약 맺은 동반자, 언약 맺은 아내와의 약속을 깨뜨렸다. 결혼은 너희가 아닌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세부 사항 하나하나에까지 그분의 영이 깃들어 있다. 그분이 결혼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부부간의 도리를 잘 지키며 살아야 한다. 너희는 배우자를 속여서는 안 된다. 나는 이혼을 미워한다. 나는 결혼으로 맺어진 한 몸이 찢어지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니 늘 너희 자신을 살펴라. 경계를 늦추지 마라. 속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결혼이 한 가정과 가정이 만나는 거고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라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결혼 서약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일컫는데 이 말은 모든 이웃과의 관계, 인간관계의 척도가 결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척도도 결혼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양과 목자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호세아와 고멜처럼 남편과 아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결혼 약속으로 자주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약속으로 맺어진 거예요. 언약이 깨지면 돌아서면 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결혼 생활, 또 결혼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세울 때도 그 가족 관계를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에서의 관계를 보면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출산이잖아요. 결혼 자체가 줄어들어요. 우리 한국 사회가 사실 결혼하는 게 참 어려운 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결혼을 가볍게 여기고 또 이 결혼을 피하려고 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미혼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혼이라고 들어보셨죠? 비혼. 아니 빗자를 써서 결혼을 안 하는 겁니다. 아예. 혼자 살겠다는 겁니다. 가정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또 그런 풍조 중에서 딩크족이라고 있습니다. 딩크족. 결혼은 하는데 아이는 낳지 않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는 겁니다. 결혼도 줄어들었지만 그만큼 이혼율도 늘었습니다. 요즘은 이혼이라고 안 그러고 돌싱이라고, 돌아온 싱글. 가정들이 엄청나게 무너집니다. 예전에는 인내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거를 책임을 지고 살려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런 인식이 아니고 각자 편하게 살자는 거예요. 물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이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가정을 지키라는 거지 이혼하는 게 죄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이혼할 수밖에 없는 여건도 있어요. 그래서 이혼했다고 정죄할 일은 아닙니다. 기도해 줘야 되는 일이지 또 얼마만큼 어려웠으면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걸 또 정죄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결혼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라는 겁니다. 교회로 얘기하면
목회자가 목회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목회지로 옮기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면 좀 편하고 나아지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참 이게 좋아가지고 20년 동안 얼마나 행복하면은 그냥 한 교회에 이렇게 목회를 열심히 하실까. 좋은 일도 많았지만 떠나고 싶을 때도 많았고 싫을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를 함부로 깨뜨리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저희 아내하고도 이제 25년 살았는데, 근데 저희 아내하고도 저하고도 많이 다퉈요. 그리고 안 맞는 것도 많고, 하지만 맞춰가는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고,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거지. 그 의식이 지금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없었다는 겁니다.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 큰 비극은 화목한 가정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화목한 교회가 별로 없어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저는 사단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그걸 못하게 해요. 그래서 자꾸 가정에 분란을 일으켜요.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면 이건 남편 탓이다, 아니면 이건 아내 탓이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사단이 역사하는 거구나. 우리의 가정의 화목을 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거구나.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평화롭고 화평하던 교회가 소란스러워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건 100%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 사람 탓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화목에 힘쓸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돼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17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번째 죄악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말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는 말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괴롭힌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괴롭게 합니까? 라고 너희가 묻는다. 바로 이런 말로 하나님을 괴롭힌다. 하나님은 죄인도 죄도 다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뭐든지 사랑하신다. 심판이라고?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셔서 심판 같은 것은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게 누구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럴듯하잖아요. 하나님 다 사랑으로 덮어주고 하나님 다 아껴주고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 징계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화를 왜 내요? 하나님께서는 다 사랑으로 감싸줘야지. 저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면 그런 주일학교 애들이 있어요. 교회가 왜 이래요? 교회는 그냥 다 사랑만 해주는 데지 왜 혼내요? 막 이래요.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핑계대기 좋잖아요. 여기 교회는 사랑이 있는 데인데 사랑만 하는 곳에서 왜 그러냐고. 자기 잘못을 쓱 덮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거짓 선지자들이 즐겨하는 거짓 예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짓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반쪽이에요. 또 다른 반쪽은 뭡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를 싫어하세요. 죄를 벌하세요.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공의 앞에 서면 두렵거든요. 사랑만 받고 싶은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감추려는 술책입니다. 이 말이. 이 말 속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해놓고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 잘못한 걸 인정하면 되는데 그걸 하기가 싫으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난을 내리셨는데 그 재난을 받을 만한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이 재난을 왜 내리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탓을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얕은 수단으로 감추고 속이는 겁니다.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고 하나님은 죄도 미워하지 않으시고 죄인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벌도 내리지 않으시고 사랑만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그런 신앙의 문제는 뭐냐? 편한 것 같지만 더러움을 인정할 때 깨끗하게 될 수 있잖아요. 내가 더럽다는 걸 인정할 때 씻으니까 깨끗해지잖아요. 근데 더럽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나의 무지,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할 때 배움이 시작되는데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안주하는 겁니다. 질병을 인정할 때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치유가 시작되는데 내가 아프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잘못됐다는 거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시는가 묻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라기의 특징은 자꾸 이 말라기 백성들이 따져요. 하나님께서 너희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래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렸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하는 줄 알아요. 완벽한 줄 알아요. 완전한 줄 알아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 없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완전한 척을 해요. 완전한 줄로 착각을 해요. 그러다가 실수가 드러나면 어떡합니까? 그때 이런 반응을 해요. 이게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인데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맺을 수 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한 말씀에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이렇게 결론이 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왜 이런 이웃사랑과 결혼서약과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나의 허물을 발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이렇지 않으면 뭐가 일어나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저 사람을 죽이면, 내가 저 사람을 욕하면 그 욕이 저 사람한테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기한테 와요. 내가 저 사람을 아프게 하면 그 아픔이 나에게 돌아와요. 왜 그렇습니까? 한 몸이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영광도 부끄러움도 같이 받는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을 날마다 발견하고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고 그 사랑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보장받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랑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